오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내 가슴에 신념이 되기까지는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긴 여행은 이 가슴 안에 있는 신념이 발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바른 선택과 실천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머리로 알고 내가 마음으로 확신해도 그 진리를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들어가는데요, 주님은 너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의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념적 기독교, 그러니까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기독교, 출발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념적 기독교는 언제나 체험적 기독교로 발전돼야 돼요. 내 가슴에 확신이 되고 불이 붙고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실천적 기독교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우리 발로 뛰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적용하는 거룩한 영적 선택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은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문이라는 것은 선택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선택으로 표현되는 삶의 방식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지식의 요소도 있고 감정의 요소도 있지만 그 모든 지식과 감정이 꽃과 열매를 맺어야 될 자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상 속에서 진리 때문에 맺는 새로운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 증거는 그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 진리 때문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가, 그의 선택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독교적 영성의 진정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멋진 성구로 정의를 내려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기독교적 교리를 설명하고요, 12장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생활로 넘어가요. 너희들이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기독교 교리를 깨달았다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정의 내릴 때 기독교인의 삶은 예배라고 정의 내려요. 예배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어떤 예배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립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분별하는 삶이 예배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요, 정확한 의미는 실험하여 증명하다라는 겁니다. 실험하여 증명하다. 다시 말해서 실험하다는 것은 내 이성과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는 인식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과 선택이라는 실천적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분별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 목사님이신데요, 어느 날 한 평신도가 이 D.L. 목사님께 와서 성경책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평생 성경을 사랑하고 그 위대한 말씀을 전하신 이 목사님의 성경은 어떨까? 성경을 퍼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색연필로 성경 곳곳이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여백에는 이 목사님의 아주 아름다운 묵상의 글들과 단어들이 빽빽히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이상한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 성경 구절에 TP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는 너무 궁금해서 이 무디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이 TP가 뭡니까? 그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해요. 이 TP는 Test and Prove, Test and Prove, 시험하여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였더니, 실험하였더니 입증되었다. Test and Prove의 첫자를 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디 목사님은 단지 머리로 성경을 읽고 아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여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였더니, 실험하였더니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마다 거기에 TP라는 이니셜을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물면 그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삶의 연장 속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근거하여 새로운 선택을 내릴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구절을 적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영역은 우리 생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요. 생각이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생각이 그의 미래와 그의 삶과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호흡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랄 때 육신이라는 것이 살과 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영어로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이에요. sinful nature, 원죄를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게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거. 내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은 심플 네이처에서 도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건 뭘까요? 그 심플 네이처,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기다리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 생각을 취하고 그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지 않고 한 템포를 늦추고 성령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방금 전에 주님께 엄청나게 칭찬을 들은 그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면서 말을 쏟아내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찾아온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것이 나쁜 생각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스승인 예수님이 그 사형틀인 끔찍한 사형틀에서 죽게 된다는데 그것을 말리는 것이 나쁜 생각입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자마자 충격적으로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16절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즉각적으로 그 생각을 취하여 말로 쏟아냈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의 이면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건 sinful nature,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는 입술로 주님을 위하는 척 말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생각의 이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고 영광을 취하실 그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나도 그 영광을 취할 것이라는 그 이기적 욕망이 그 생각 뒤에는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성령의 빛에 비추어 봐서 분별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구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또 하나의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농부로 비유하죠. 인생이라는 거대한 밭에 매일매일 두 가지 씨앗을 뿌리는 농부예요. 하나는 육체로부터 오는 육체의 씨앗,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씨앗을 뿌리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씨앗을 뿌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매 순간마다 뿌려야 되는 이 두 가지 씨앗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육체의 씨앗이고 무엇이 성령의 씨앗입니까? 오늘 본문과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맥락 속에서 이 육체의 씨앗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성에서 행하는 선택들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행하는 인생의 선택들, 육체의 씨앗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이타적 생각 속에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뿌리는 씨앗들이 있어요. 내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인생의 에너지를 나눠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명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뒤에 곧바로 6장 10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였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삶, 대접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을 만큼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삶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접받고 싶은 나의 이기적 욕망, 그 욕망에 따른 선택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타인을 대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위한 필요도 있지만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며 성령의 씨앗을 심는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절제하고 그 절제한 것으로 작게 구별하여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는 삶, 그것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반드시 그 씨앗은 여러분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좁은 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 가시적 증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넓은 문은 그 문으로 연결되는 길이 크고 화려하고 편안한 길이라서, 더구나 그 문 자체도 너무나도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중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문입니다. 거대한 물결처럼 그 사람들이 휩쓸려 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문을 향하여 쓸려 들어가는 그런 문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은 그 문으로 연결되는 길 자체가 사람이 걷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길입니다. 더구나 그 문이 너무나도 좁고 작아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한 사람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기피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쉬운 기독교, 편한 기독교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유포하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대중이 열광하는 기독교로 변질시켰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모든 것을 현세적 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독교를 도구화하고 수단화시킵니다. 그런 기독교를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싶은 마음이 뭐죠? 기독교는 그 출발부터 힘든 길 좁은 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란 그 출발에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에 대한 인식과 결단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근데 그 복이 뭐냐, 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열광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군중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그 군중들에게 말해요.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기 시작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은 망대를 짓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에 대한 계산이 없이 무턱대고 망대를 짓다가는 기초를 쌓고 완공하지 못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흉물이 된 건물들을 볼 때가 있어요. 비용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비유도 얘기하세요. 어떤 임금이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전투력으로 상대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먼저 앉아서 객관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 뒤에 주어질 영광과 이득만을 생각해서 섣불리 전쟁에 선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어쨌든 지도자의 가장 큰 책임은 전쟁을 막는 것이죠. 두 지도자가
어떤 인간의 이기적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길이란 특권과 혜택만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길은 반드시 대가와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신앙적 회심의 출발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대의 다수가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분별하는 삶의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이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구체화하여 삶의 문화와 양식으로 만들어내요. 그것이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쾌락주의, 현세주의, 학벌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수많은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시스템이 이 세상에 작동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현상이 다시 인간의 의식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왜 부모스쿨에 우리 부모님들 꼭 가셨으면 좋겠냐면 적어도 이 세대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흐름이 정말 옳은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다른 부모들이 다 자녀들 학원 보내고 공부를 인생의 전부로 알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자녀 교육의 가치관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익산에 와서 머리를 몇 군데 헤어 디자이너를 바꿨지만 한 2분 정도 이 남자 청년 헤어 디자이너하고 지금 계속 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습니다. 111 캠페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품어서 제가 잘 인격적으로 교제하다가 때가 되면 좀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남자 청년 2분 다 공통점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눠도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입니다. 돈이 없으면 결혼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 돈 없이 자녀들 낳고 키워서 아이들 불행하게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젊었을 때 혼자 열심히 돈 벌어서 혼자 즐기며 평생 살겠다. 그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요즘 유명한 욜로족 혹시 들어보셨나요? 욜로? 이 욜로라는 것이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그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욜로입니다. 욜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욜로족의 삶을 꿈꾸는데 이 욜로족이라는 건 무슨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너를 위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오직 너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래서 제 조카도 있는데 보니까요. 좋은 직장에 돈도 많이 버는데 보니까 다 써요. 그냥 막 해외여행 다니고 바로바로 막 그냥 놀러 다니고 미래를 저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욜로족의 삶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도 이 타락한 본성이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 안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적 욕망과 세상의 문화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형성된 세상의 흐름을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대가 형성한 어떤 견고한 틀과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업을 구할 때, 돈을 쓸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삶의 인생의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수가 들어가는 이 넓은 길, 넓은 문,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에 대한 의문과 도전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이 최상인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이 없어도 물질적으로 최고의 물질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정말 그것이 가장 좋은 결혼의 선택인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이 세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를 고민하고 물어야 돼요. 묻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각들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가운데 흘러가는 삶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자질구레한 삶의 선택 과정 속에서 이 시대의 다수가 가는 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대와 이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심어놓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뭐냐? 좁은 문, 넓은 문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문이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문이 너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것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문은 너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선택이라는 이 메타포를 문이라는 은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 뒤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 다시 말해서 생명과 멸망이라는 인간의 두 실존적 삶의 실체는 지식으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멸망의 세계는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공하여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순간, 그 문을 열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기 전과 선택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넓은 문은 그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 길로 가는 길이 넓고 그 문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뒤에 있는 세계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보람있고 즐거움을 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다른 말로 하면 내 만족과 이기적인 욕망과 내 이기주의와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세상은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욜로족의 가치관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길로 들어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로또 1등 된 사람들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그 삶을 추적해 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수십억, 수백억의 복권이 당첨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찾아봤더니 90%는 복권이 당첨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절대로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죠. 내가 복권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때라고 꿈꾸면서 그 넓은 문을 열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삶이 경험한 것은 실체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좁은 문을 보면 선택하기 전에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편해 보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열고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나가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길이 넓은 길이냐 편안한 길이냐, 이 길이 좁은 길이냐 힘든 길이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길의 형태가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 왜 불행한 길인지 아세요? 내 욕망과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그렇게 죄된 삶을 선택하고 가면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에요. 혼자 걷는 길.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성령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들어서는 순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길 위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제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 이상의 채워주시는 엄청난 영광과 보상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보장된 길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걸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선택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밀물처럼 쓸려가는 그 세상의 길로부터 이탈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스럽게 하늘 생명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붙들고 주님께 여러분의 입술로 잠잠히 고백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휩쓸려가는 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